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긴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이 들려오는 것, 복음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최종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최종 주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욕심을 새삼 내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자란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모자람이 아니고 내가 결핍을 느끼는 것이 결국 결핍이 아니라 주께서 마련하신 최종 업적 복음을 받았으면 더 이상 아쉬운 것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주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 눈 돌리다가 귀한 것 놓치는 이러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과 사랑의 무한정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엄청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잠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아멘. 누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자꾸 주장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면 백성들은 다 죽어요. 말이 말답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건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당장 죽을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상대는 죽고 지금 당장 죽을 뜻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말이 너와 같은 이웃 아저씨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좀 들어다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지요. 너희 사도 바울이 놀라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요. 그래 놓고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게 맞아.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주도적으로 너를 신앙인 되게 그렇게 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라. 신약에서는 이미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 납니까? 구약에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을 네 속에 집어넣어라. 예, 말은 쉽죠. 하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이 임해서 성신이 임했으니까 되는 거고요. 성신이 임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는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은 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우리 속까지 들어왔는가,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밝혀내고 그냥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하버리면 이거는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망할래도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온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는 100% 다 망해버립니다. 얼마나 말씀이 안 들어왔으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신약 때 시대가 다른데 구약 보면서 구약 흉내 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신약에는 들어와 버리는가? 도대체 구약 사람들은 왜 말씀이 들을 수가 없는가? 그 점을 아셔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이미 과제가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수학 문제 10문제 냈는데 10문제 다 풀고 자리에 일어서려는데 잠깐 2문제 추가요 이랬는데, 2문제 다 풀고 일어서는데 잠깐 5문제 추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수학 시험 언제 끝납니까? 신약 때 끝났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문제가 끝나버려요. 이 수학 시험은 너보고 치라는 거예요. 풀라는 것이 아니고 풀 사람들 따로 지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 지정해 둔 그 한 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통 집단 개념이죠. 여러 시가 이스라엘 되죠.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을 이스라엘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된 한 분의 그 본질을 쭉쭉 늘어져서 확대시켜버리면 그게 다수의 이스라엘, 최종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시는 이유는 구약 때 이스라엘이 그게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인데 이 집단이 개인적이 아니고 집단일 때 아주 위험하게 되어버려요.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오늘은 마음 먹고 오늘 밤샘이 한다. 예, 오늘도 커피 마셔가면서 밤샘이 한다. 라고 그날 하루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일 시험 준비한다 하고 하면 영시가 노골작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찾아와서 노골잡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된다 하면 시험 준비는 그 전에 다 했어야지. 지금 내하고 안 놀면 내 친구 관계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모르겠다. 내일 시험 치고 할 때 오늘 놀자. 같이 신나게 놀지요.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개인성이, 개인적인 의지나 개인적인 용기가 먹히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의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면,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면,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느니라. 이게 돼 있어요. 이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관리자나 여기에 이 법 잡은 자나 뭐라 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서 마음 닫고 주위 환경이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자꾸 옆에서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서 같이 죽어도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몇 가지 중요하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 중에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주하고 사망의 엄침한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케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 여기 나올 때 뭐가 어려우냐,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어렵냐 하면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 있으면요, 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한테 도움 되겠느냐라고 해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네가 드러낼 수 있느냐를 일단은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뜻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최적화된 적절한 땅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망의 땅이거든요. 사망의 엄청난 땅이에요. 사망의 엄청난 땅이 왜 좋으냐? 내가 생각하는 생명은 그게 사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그동안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70년 살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한번 한바탕 해프닝을 했지요. 나는 머쓱했고 70년 살았습니다. 아니 틀렸어요. 이게 우리는 산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운반하는데 70년 걸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운반했고 그 70년 동안 그걸 지금 운반하는 중입니다. 죽음을 운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사는 거고 사는 것이 그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좋은 세상에 이런 식으로 더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연속성, 이 땅과 저 세상에 동일한 동질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하고 천국 사는 것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달라야 될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땅에 살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광야에서 집어넣고 자 이게 바로 사는 거다 라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게 왜 사는 거지? 네 힘으로 너를 못 살리는 사는 방식을 전부 다 손을 다 놓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그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에 주인이 사료주고 먹이면 개가 그걸 받아 먹고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퇴근하고 보니까 개가 발람의 앞에 있는 당나귀 모양 말을 하는데, 주인님 그동안 지금 이 세월 동안에 주인님 거 너무 공짜로 얻어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거지를 다 했으니까 저한테 노동의 대가로 월급 주는 식으로 제가 그 돈 가지고 장 봐서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먹겠습니까? 하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인간의 말을 한다면 내가 지금 귀신하고 사는지, 이거 내 죽여야 될지 아니면 더 같이 살아야 될지, 이 괴물하고 어떻게 더 사나,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개가 그렇게 돌변하면 걱정되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여버릴까? 이게 얘가 왜 이러지? 분명히 유월절 날 다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하여금 홍해까지 건너오면서 도대체 죽을 수밖에 환경을 살려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광야 들어왔으면 애굽에서 사는 방식은 이게 나를 죽이는 방식이지 이 반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다.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건 다같이 저주받았다라는 사실을 유월절 그 밤을 통해서 뭔가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애굽에 사는 방식과 우리 이스라엘 사는 방식이 이거는 근원부터 완전히 다르구나. 토대부터 다르구나. 이걸 눈치채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 들어서 무릎 닦고 양식 없다고 원망대를 해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식의 삶의 방식을 왜 우리에게 허락을 안 하느냐 라고 막 데모를 하고 원망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 또 잊어버리신 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 하면은 도저히 말씀이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게 들어왔느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까지 우리 허락도 없이 쑥하고 들어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우리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질문을 바꾸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그 인간들을 죽었다 치고 너희들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 광야에서도 살아있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았고 사는데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질문하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록 구약이 있지만 신약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부응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질문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메마르다 이 말이죠. 사막의 엄청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질문답게 한 사가 너희들 중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질문이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는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왜 통과케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통과를 못하는데 왜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왜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만 답답한가? 저 구원 안 돼야 돼요. 하나님 구원 되지 말아야 돼요. 나 천국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천국 보냅니까? 라는 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순서를 바꾸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그 순서 말고 시편 23편은 제 마음에 편해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잘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은 3절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양인데 양이 목자의 목자다움을 위해서는 내 편한 인생 위주가 아니라 목자답게 드러내는 환경을 목자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퍼부었고 일방적으로 펼쳐 주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 살라고 준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다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환경 속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환경이 아니고 주께서 미리 일찍 다녀가신 길이에요. 이게 이 환경이. 아, 주님께서 이런 고생하셨고 주님께서 이런 시련 받으셨고 이런 욕을 얻어먹었구나. 그걸 다녀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소경이 되고 주님한테는 철저하게 눈이 뜬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소경 앞에 연필을 심을 대가지고 장난친다고, 그 사람이 속인지 모르고, 뭐 어린애 불량 아이가 막 연필 심이나 송곳 가지고 아저씨 눈앞에 찐다면 소경된 사람 어떻습니까? 뭐 바람이 부네, 뭐가 왔다 갔나 이래 되죠. 이거는 육신적인 소경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을 그러면 죽는데, 그럼 저주받는다, 네 인생 망친다, 뭐 이렇게 뭐 저쪽은 막 한창 협박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개소리가 엉망지는 개소리 들던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잘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협박과 공갈이 맥히지를 않죠. 왜? 이미 절차상 순서상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은 목자 중심의 환경이지 내가 살기 위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아주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어렵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자연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 대자연은 나의 착함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의 착함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하는데 내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 하는 행함이 내 천국 또는 지옥 가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보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 노력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참, 내가 혼자 웃었는데 이 웃을 그들은 천국 지옥이 주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나의 일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지옥 가는 게 나의 일 되었어요? 지옥 가면 안 돼. 왜 그 지옥 가는 것은 나의 일로 여깁니까? 난 천국 가야 돼. 왜 천국 가는 건 나의 일로 여깁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늘어난다고. 왜 늘어나냐? 음악의 음표는요, 음표의 의미는 그 음표 그 사이에서 나와요. 그 빈 공간에서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음을 치게 되면 그 음 칠 때 음과 그 다음 음 사이에 그 빈 공간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쳤던 음이 파동이 퍼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뭘 내가 했다, 뭐 어려운 사람 있어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 돈 보탰다 이래 버리면,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꽂혀버리면 나는 하나의 음표가 되어가지고 그 빈 공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햇빛과 공기와 목숨 주자 주님의 그 사랑과 이런 것은 그거는 다 놓치고 내가 고집스럽게 내 행한 것에다가 그걸 꽉 이렇게 쥐게 돼요.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 지킬 테니까 복이나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계속 증가시켜 버려요. 네가 율법과 율법 사이에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렸대.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지킬 테니까 복 주세요. 아니야. 율법과 율법 사이에 있는 율법에 숨겨진 의미를까지 다 포함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내 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렇게 구성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은 나 살기 위한 일방적으로 현실을 구성을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어떤 애가 놀이터에서 자, 이 커피 카페입니다. 야, 커피 드세요. 할 때 그걸 보고 동상을 보고 이 아한테 이 커피를 먹으면 되나? 하고 서라운딩서 이렇게 가 둘이 왼손자 왼손으로 봤거든. 보니까 그 커피가 아니라 모래예요. 모래. 아이는 현실을 그때부터 이미 현실을 조작해요. 커피가 아니고 모래입니다. 자기 논리 편한 대로, 자기 이해 편한 대로 지가 지 마음대로 엄표를 정해버려요. 의미를 이렇게 의미를 거기다가 고정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가 원하는 의미를 고정시켜야 그걸 구성해서 그 구성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현실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립니다. 근데 그 나이 들면요, 그거 다 수정돼요. 다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어디까지 바뀌어지는 몰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현실을 일방적으로 왜곡된 자기 중심의 엉터리 현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의미가 우리가 찾지 못한 빈 공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중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현실로 이미 우리가 신약에는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우리의 내부는 이 내부가 주님께서는 자기 현실로 일방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쑥 들어왔어요. 다시는 이제 SUG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쓱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들어가지고 점령했어요. 점령군처럼 접수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현실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주님의 뜻은 그래서 신뢰?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은 주님의 일이지, 천국은 내가 달성해야 될 나의 일이 아닌 것을 비로소 눈이 열리죠. 날 쳐다보는 눈이 이제는 감기게 되고 서서히 감기게 되고, 벌써 서서히 감기셨습니다. 이렇게 계시죠. 주님의 눈은 드디어 서서히 열리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확산시켜서 똑같은 본질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이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질문 바꾸기예요.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늘 이런 질문으로 매일 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위 안다는 자,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밥벌이와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이용했음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주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라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니 교회 그만큼 오래 다녀도 천국 가는 것이 내일이 아니라는 사실, 주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